네,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3월 한 달 내내 4번이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사실 교회를 오면서 또 이렇게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너무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서 그런지 진짜 따뜻한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확실히 전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의 기초가 잡혀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딱딱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덜한데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론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론하면은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어서 오늘은 좀 부드럽게 우리가 이렇게 좀 복잡하고 재미없는 이론도 왜 알아야 되는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오늘 강의를 좀 들으시면 아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알면 이 마귀는 계속 다채롭게 바뀌면서 막 옷을 바꿔 입으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를 좀 딱딱하더라도 이론을 공부를 해놓으면 분별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보다 더 트렌디하고 문화를 더 앞서가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그걸 분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이해하려면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한번 달려가 볼까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냐면요. 여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넷플릭스로 드라마 많이 보시죠? 이게 100만 명 구독자를 달성하는 게 사업의 안정화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넷플릭스만 그 전 세계를 다 씹어먹은 그 넷플릭스가 100만 구독자 모으는데 3년 반이 걸렸어요. 근데 챗 GPT는 테스트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단 5일이 걸렸습니다. 네, 대단하죠? 지금은 유료 버전. 유료 버전이 나왔는데요. 유료 버전을 쓰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다려야 돼요. 네. 지금은 돈을 내도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말했죠? 회사에서 얘기하다가 챗대리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벌써 인공지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자기 업무에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거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하고는 엄청난 성과의 차이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절반 이상의 직업이 사라지고 절반 이상의 직업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이렇게 들으면 좀 공포스럽죠. 어머님들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진학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생님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자, 한국 교육에서 제일 목표는 뭐죠? 일단 대학을 가야 돼요. 대학을 간다는 건 어떤 뜻이죠? 이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직업의 분야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일단 대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교대를 가면 선생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도대체 어느 학교에 어디서 무슨 과 이런 거 일단 입학한 다음에 또 하면서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교대를 갔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분야를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간다고 내가 전공을 선택한다라는 거는 한 분야를 선택하는 건데 그 분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 애가 평생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는데 우리 애가 대학을 졸업할 때 그 직업이 아예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떠냐? 웬만한 애들은 우리는 사람과 경쟁했잖아요. 근데 얘들은 어때요? 졸업할 때 바로 AI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저희는 젊으니까 계속해서 일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AI에 의해서 내 업무가 대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럼 난 여기서 경쟁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진짜 불안하긴 한데 생각하기 싫어. 머리 아파. 자,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기도만 합니다. 우리는 그죠? 근데 기도 안 하면 당연히 답이 없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는 공부하고 이 세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선점하고 그 영역 또한 지배하고 다스릴 의무와 책무가 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지상명령 우리 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씀을 할 때 물론 저출산 시대니까 그렇지만 생육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스리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즉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다른 말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이 주어졌다는 걸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
분야들을 선택할 때 내 뜻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나한테 좀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그걸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점령하고 그 분야를 마귀만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점령 안 하면 여러분. 예? 이해하시죠? 우리가 점령하고 다스릴 그런 정말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짧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비전 부르심 콜링 이 강의를 청년들한테는 뭐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 거 진짜 오랫동안 했거든요. 애들이 다 진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학원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진로 상담만 진짜 몇천 명 했어요. 지금까지 20년을 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 애들이 외고, 과고, 자사고 갈 때 또 그때도 선택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대학 갈 때 당연히 선택하죠. 자, 그런 다음에 취업할 때, 저 또 교회에서 맡은 게 대학 청년입니다, 여러분. 자, 애들이 취업할 때, 그러면 또 하죠. 그 다음에 가면 적성에 안 맞는데도 이직을 해야겠다는 등 온갖 교회에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진로 상담입니다. 2,000명, 3,000명 상담을 했어요. 진짜 1년에 몇백 명씩 상담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을 상담을 계속 하는 거죠. 걔가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근데 또 취업하는데 가서 또 이직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계속 그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제가 교회 직원으로 20년째 있거든요, 여러분. 네, 우리 교회 다닌 지 25년째고 교회 직원으로 다닌 것만 2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을 다 보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교회 오면 그 집안이 다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척도 다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내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만 합니다, 제가. 자, 이 현실 말씀과 실제, 이게 되는구나. 이게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우리가 맨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애들 공부, 성적, 학업, 대학 진로 이런 거 할 때는 솔직히 우리가 좀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어머님들? 1년 있다 예배 가라. 이제 최악의 경우 집에서 기도해라. 뭐 이러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심이 찔리시죠? 네. 그러면 안 된다.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걸 저는 현장에서 느끼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애들한테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성적이 떨어진 애가 성적 올라가는데 제일 중요해요. 진짜예요. 예. 자존감 이라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애들이 죄도 막 용납해주고 이것도 또 부작용이 엄청나요. 한국 교회가 자존감 이렇게 해가지고 자존감 신화에 빠져가지고 이게 또 좀 문제가 자존감이 낮으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저 강사가 헛소리 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작용이 있잖아요. 느끼시죠? 그렇죠? 네. 애들이 자아를 죽이고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순종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아가 강화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교육은 교육의 목표가 뭐죠? 이따 말하겠지만 다음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 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태초는 아니지만 애초에 거의 70년, 80년, 90년 역사 동안에 교육의 목표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게 나오면서 교육의 목표가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교육의 목표가. 그랬는데 이런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나오면서 참스키 들어보셨죠? 참스키 교육학의 거의 뭐 원조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아를 실현하는 거로 바꿔놨어요. 교육의 목표를 자아 실현, just do it 막 이러면서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라. 물론 자신이 돼야지. 창조해 주신 그 원형을 찾아가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세상의 흐름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바뀌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계속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결론은 뭐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심 따위는 버리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고집이 없어지죠. 우리 열등감과 우월감은 즉 열등감, 우울 그리고 교만한 우월감 이 생각도 다 습관이거든요. 생각 이 사고 체계 이것도 습관적으로 하면은 그 뉴런과 시냅스가 형성되면서 사고 체계 그걸로 아주 고속도로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마귀는 교육과 문화로 들어오면서 우리를 물들이고 또 우리 아이들을 아예 물들이고 장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는 걸 애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희가 모를 뿐이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걸 알면,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공부는 물론 재능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닌다라는 거는 학교 공부하러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튜던트, 학생은 신분이에요. 신분에는 듀티가 따르죠. 책임이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공부가 재밌든 재미없든 성실하게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지 성적, 학교, 공부, 대입 이게 아니라, 그럼 우리 애들이 비교의식에 빠지고 대학 입시의 노예가 되는데 애들은 귀신같이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말로는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성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우리 애들은 알고 있거든요. 네, 아시겠죠? 네. 엄마의 표정과 그 모든 제스처와 그냥 그 분노를 참고 있지만은 아지렁이처럼 피어오르는 그 화, 이런 걸 애들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말로는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애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래서 부르심, 소명, 사명, 비전, 이것을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요. 4번이나 오니까 오늘 진도 못 나가면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 안 그러면 우리는 되게 불안해지고 아이들을 다그치게 돼 있어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합니까? 솔직히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가 벌써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으려면 우리가 이 개념 알아야 돼요. 자, 부르심 한국말이에요. 컬링 영어죠. 소명은 한자어예요. 같은 말이지만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어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죠. 컬링은 영어니까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으로 근거해서 굉장히 1시간 동안 애들 은혜 받으면서 하는 부분인데 다 어른들이시니까 포인트만 그러면은 잘 가르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콜링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능동이신 거고, 나는 철저하게 수동태인 거죠. 즉 나의 의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그럼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노예처럼 시킨 대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네가 악한데도 부모니까 자녀들한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내가 성령의 은사로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전적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 따위를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100% 순종하는 게 우리 삶에 가장 유익하고 이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동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수동태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아셨죠? 소명은 뭐냐? 소명은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한자를 보면은 부를 쏘 목숨명이죠. 목숨을 부르시는, 전 인생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소명은 직업이 아니라는 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직업이 있어요? 어머님들, 여기 할머니들은 은퇴하셨죠. 조부모님들은 은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직업이 없으면? 아니죠. 소명은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인데, 그 목적은 직업이 있는 시기도 있지만 직업이 없는 시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명, 사명, 비전 그럼 다 직업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소명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소명은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고, 그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다 받았다. 좀 이따 설명드리면 알 수 있어요. 자,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못 받았다? 그럴 리가 거의 없어요. 네, 정말 하나님을 살고 싶고 진짜 성령 받고 막 방언 받고 막 그러면 그냥 날아갈 것 같잖아요. 한 번씩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다 지나가서 그렇지. 그늘 일이 벌어졌지. 한 번씩 저도 그랬거든요. 한 번 해봤잖아요. 막 나뭇잎이 반짝이는 것도 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진짜 막 천지창조 다 나 때문에 한 것 같고, 막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구름을 떠다니는 것 같고, 막 그쵸. 막 바람이 불면 하나님 속삭이는 것 같고, 막 그 잠깐 그랬던 느꼈던 그때. 자, 그때 우리는 다 소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 싶고 이 땅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진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 소명인 거예요.
다 받았어요. 소명 안 받으세요? 금요철에 때 왜 와 있겠어요? 여기 지금 집에서 밥 먹고 TV 보지. 그렇죠? 여러분 소명 안 받았을 리가 없고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컸는데 단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게 교회를 이런 좋은 교회, 영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순수한 어린애들이 단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다 소명을 받았는데 이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너무 등신 같고 열등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이해하시죠? 내가 성적이 좀 떨어진다고 나의 가치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아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분명히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 정체성을.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의 어떠함 때문에 애초에 온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네가 성적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남들이 너를 무시하든 안 하든, 하다못해 네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든 안 당하든 너의 존재의 그 이유, 존재의 가치, 너의 정체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돼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자, 그럼 사명은 뭐냐?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소명은 불을 쏘 목숨명이라고 했죠. 사명은 불일 사 목숨명이에요. 우리 부려먹는다고 하잖아요. 일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느냐? 비전은 영어잖아요. 뷰,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핵심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명이 조명이 돼요. 자, 그리고 사명에는 직업인 사명이 있고 직업이 아닌 사명이 있어요. 저는 직업. 자, 직업은 뭐예요? 하나님에서 해야 되는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전부 다 세상에서 직업으로 인정해 주진 않죠. 어떤 일들은 누군가에게는 직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직업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학원 선생님이에요. 교회 직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직업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 또 대학 청년들 상담해요. 저는 상담이 직업은 아니잖아요. 상담으로 돈을 벌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오래 경험이 있는 학생을 오랫동안 지도해보고 상담을 오랫동안 해본 사람으로서 청년들을 또 학생들을 상담을 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상담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의미가 있죠. 남이 돈을 주든 안 주든 그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근데 어떤 분이 상담가예요, 직업이. 그럼 그분한테는 그게 직업인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소명을 알지만 사명을 아직 모를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어른들이 전도됐을 경우에 내가 하는 일이 사명은 알지만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소명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예를 들면 할머니가 전도됐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담임 목사님이 어디다 배치하는 게 제일 유익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주일학교겠죠. 그렇죠? 근데 주일학교 와서 어린 영혼들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은 게 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선생님을 왜 했는지 알 것 같아. 이제. 그럼 뭐예요? 그분은 사명을 이리 알았지만 소명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린 영혼을 살리려는 이 소명이 있었구나라는, 이해하시죠? 이제 예를 들어도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자, 소명은 뭐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가치, 내 인생을 전체를 드릴 만한 가치, 당연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이 소명이고 그 소명에서 하는 일이 사명인데 내가 직업인 사명이 있고 직업이 아닌 사명도 있다.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예,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이 시대 어때요? 지금 인생 이모작이잖아요. 예. 직업이 계속 바뀌잖아요. 직업이 여러 개가 동시에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죠.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 절반 이상 사라진대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직업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죠?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가 소명을 분명히 붙들고 있다면, 그리고 비전, 뷰, 하나님의 수준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안다면, 즉 내 정체성, 인생관이 확고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으면 어떻게 망하겠어요? 망할 수가 없지. 망하는 게 더 이상하죠. 자, 그래서 소명에는 세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헷갈리는 거고요. 자, 보세요. 보편적 사명, 시대적 사명, 개인적 사명이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대적 사명 때문에. 자, 우리 애들이 대부분 보편적 사명은 빨리 받는데 그 사명인 줄 몰라서 그러거든요. 자, 보편적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지상명령,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바로 보편적 사명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 의무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듀티예요. 그냥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누구나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다못해 맛집을 하나 알아도 주변에 너 거기 가면 진짜 맛있지 않냐 막 이러고, 영화 하나를 재밌게 봐도 야 그거 내려가기 전에 꼭 봐야 돼, 그거 진짜 재밌어, 그래도 그거는 꼭 극장에서 봐야 돼, OTT 핸드폰을 보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하다못해 좋은 거 하나를 발견하면은 주변에 말을 못해서 난린데,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보편적 사명이다.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누구나 하죠.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은혜를 더 받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보게 돼요. 이제 하나님 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당연히 올라오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 질문을 기다리시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말 안 해줄 리가 없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사명과 비전을 기도해도 모르겠다. 그럼 어린애들이면 아직 교육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좁아서 모르는 거지만, 어른들이 그렇다? 나는 시대적 사명은 받았는데 보편적 사명은 안 받았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아셨죠?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 보편적 사명이 있어야 이 시대적 사명이 보여요. 왜? 마지막 때라는 게 보이거든요. 초대교회부터 이 마지막까지 이 교회 역사 속에 나는 어디 있는가가 당연히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전애들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준비하는 이 영적 전쟁이 이제는 문화적 전쟁, 법과 제도의 전쟁, 실제적 전쟁이 와서 이제는 진짜 마지막에 끝에 와 있는데, 진짜 은혜 받고 진짜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대추수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그렇죠? 한 번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데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그게 과연 주님이 주신 사명인지 지 욕심이고 탐욕이고 야망인지 그게 조금 그렇죠. 네, 남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게 저의 경험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나서 그렇게 조명이 되는 거지, 원래 하고 싶었던 걸 막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주장을 하면 그게 이렇게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바퀴씩 돌리시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한 바퀴씩 돌리는 건 손바닥 맞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잘 기고 회개하고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이게 참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참 슬프게도 우리는 고난을 겪지 않으면 기도 등잔 씻고 배부른 기도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그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걸 할 수 있죠. 아이들은 아직은, 그죠? 세상에 그렇게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보여주니까 중요하다고 저는 진짜 생각해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거는요, 그냥 부름 받으면 끝이에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10대였죠. 사무엘은 어떤 신학자는 6살, 7살이었다고 말해요. 6살, 7살짜리 하나님 음성 들으면 끝이에요. 그냥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어리다고 말하지 말래잖아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어리면 어떠냐? 내가 불렀는데. 이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부르심 받을 수 있다. 애는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공부부터 해. 이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 사실 힘들잖아요. 어머니도 공부 잘하셨어요? 전 잘 못했거든요. 하기 재미없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그 하기 싫은 것을 참고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정체성에서 오는 거고 소명과 사명에서 온다. 그럼 절대로 우리 애들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아멘. 네, 그래서 보편적 사명과 시대적 사명을 알 때 비로소 내 개인적 사명이 알아진다. 그리고 발달하면서 차츰 알아지겠죠. 아직 너무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우리 살아야 되는데, 창조의 원형을 파괴하게 마귀의 전략, 영적인 것을 먼저 오늘 볼 거예요. 자, 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강의했어요. 우리 와서. 그래서 이제 새로 들으시는 분에서 복습만, 이것만 해도 10분 가니까 복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으셨죠? 네, 복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영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말로 풀었을 뿐이에요. 자, 영, 혼, 육이 있어요. 자, 물리적으로 만져지는 것과 만져질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면 영혼, 육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영혼과 영혼, 육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즉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구분하면 이게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영과 혼, 육이에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이해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안 보이고 보이고 그건 너무 쉽죠. 영혼과 육,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도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혼이 떠났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자, 죽었으면 영이 죽어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해요? 감정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아니죠. 혼은 살아 있단 말이에요. 즉 영에도 지정의가 있고 혼에도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하나님과 영과 혼이 만나는 지점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애들의 지정의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이거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지정의 순서로 작동한다. 저번에 얘기했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요한복음 10장에 음성이란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적 표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좀 살짝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 목사님이 간증하라고 하셔가지고 요 타이밍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들어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면은 애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급하셔가지고 소리를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부끄럽지만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는데 창피하지만 제가 진짜 3대째 모태신앙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예배 반주자고 막 초등학교 4학년 때 성령 받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미쳐가지고 주사파에 빠져가지고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주사파 근데 비밀 지하 서클에 발탁될 정도로 애가 또 뭘 열심히 하잖아요. 한번 하면 그게 쓸데없이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위험하게 딱 빠졌단 말이에요. 그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 아로 통진당 이러면 아시죠 여러분들? 네, 막 이러시고 네, 저 경기 남부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지하 서클에 발탁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정말 아빠가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엄마가 21일 금식기도를 뭐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이데올로기는 영이에요. 영. 저는 정말 영적 체험 해봤거든요. 그 정도 빠져가지고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갔는데 영적 체험 안 하고 돌아오겠습니까? 네. 그렇게까지 진짜 주사파의 끝까지 가는 애들은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이석기 같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밑에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발탁돼가지고 좀 공부 가르치는 대학교 비밀 서클이었으니까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뭐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지를 레벨이 안 됐지만 북한 문건을 매주 받아보고 김정일 신년사를 매년 받아보고 막 이럴 정도 매주 북한 문건을 보니까 받아보고 학습이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반 대한민국 세력 진짜 주사파의 실체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저의 조국은 북한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통일은 적화 통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네가 그렇게 은혜 받고 그쵸? 저 진짜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진짜 막 밤에 산에서 혼자 기도하느라 안 내려와가지고 선생님이 나 찾으러 오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애는 안 그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문화와 이 이데올로기와 이 사상과 철학으로 이 교과서가 다 바뀐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사고체계 자체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성경 보고 말씀 묵상도 하고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예배 반주자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부흥회를 다 들은 거잖아요. 반주자가 어떻게 이분이 집에 중간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시죠. 똑같이 저도 못 간단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일단 쳐야 돼. 담임 목사님이 끝날 때까지 종땡 칠 때까지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라도 모든 예배 다 드리고 새벽 예배 다 드리고 반주 다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만 했잖아요. 우리는 국영수밖에 모르잖아요. 사고 체계가 사상과 철학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하나도 형성이 안 돼 있다가 대학교 딱 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안 가죠. 네, 나는 이제 예배 반주자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방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반주만 하고 빨리 막 뒤어가고 막 그냥 대학교 이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막 그쵸?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애들도 다. 그러면 여러분 저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와서 반주해요. 우리 엄마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내가 주사파 됐는지? 매주 교회에서 반주하는데 여러분 우리 애는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막 충성하고 막 다 속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이 밖에서 무슨 짓 할지 여러분 모르신다니까요. 네, 애들이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우리 엄마도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랬는데 그렇게 영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들었어요. 처음에 주체사상,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이죠. 네? 그죠? 다윈의 진화론부터 헤겔의 변증법을 거쳐 마르크스를 거쳐 프로이드를 거쳐 이제 문화막 시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사고 체계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각 사람의 체험은 다르고 바울도 받은 자 위에 모른다고 했으니까 저는 남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 경험한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들려주신 말씀이 맨 첫 소리가 뭐였냐면 말씀 그대로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영이 딱 만나면 다 알거든요. 그냥 그 순간 요한 어렸을 때 들은 풍어는 많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그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고 하나님 와 진짜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그냥 그 순간 딱 알았어요. 그리고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이게 나중에 성경 읽다 보니까 진짜 계시록에 많은 물소리가 큰 소리가 난다는 건가? 뭐 이렇게 상상할 정도로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굉음처럼 큰 소리가 나는데 그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아빠한테 끌려가가지고 3일 금식하는 둘째 날 배고프고 졸려갖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인가 이렇게 졸고 있는데 내가 뭐 설교를 들으러 갔겠어요? 아빠한테 끌려갔지. 우리 아빠가 내가 방에서 자는 걸 보겠습니까? 몇 년 만에 겨우 금식 3일 하는데 아빠한테 끌려 나와가지고 억지로 앉아 있는 거지 전혀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가 열려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지 전혀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하나의 음성이 들리면서 목사님 말씀이 같이 서라운드로 들리는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건데 그때 다 그 순간 진짜 그 짧은 순간 모든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서라운드 입체 음향처럼 목사님이 하시는 말에 대답을 하나님 하는 것처럼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제 아시겠죠? 내 그 놀라움을 그죠? 와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께 계기다니 진짜 내가 와 내가 죽다 살았구나. 정말 와 그냥 정말 눈물이 막 나면서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은 여호와니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찬송을 받게 지었다 말씀하시는데 유물론이 깨진 거잖아요. 물질로 진짜 다윈의 진화론부터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생긴 거잖아요. 지금 저절로 창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창조론이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죠? 마르크스주의는 어디서 왔다고요? 타인의 진화론에서 온 거 인본주의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나한테 소리가 들렸다니까요. 내 이름이 여호와니?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도요. 한번 사회주의적으로 세팅된 이 사고체계가 안 바뀌더라고요. 그것도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여전히 성경 말씀 묵상할 때도 사회주의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뭐를? 말씀을.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사고체계라는 걸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사고체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사상과 철학과 교육과 교과서와 또 온갖 문화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지적인 자극을 주고 감정적인 자극을 주면요 의지가 무너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마귀는요 창조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전적으로 활용해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시지 소리로 들리는 거는 이적과 기적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 아빠가 이거 좀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재밌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방언을 못 하시던 시절에 너무 방언이 받고 싶어서 기도원을 쫓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불처럼 막 받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근데 우리 아빠는 그냥 받았거든요. 너무 밍숭밍숭한 거야 이게. 너무 기도원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내가 웃겨가지고 정말 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쓸데없는 거 자꾸 그렇게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막 그런 거 신비주의를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로 들린다? 영으로 들린다. 영으로 들린다는 게 뭐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들리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바로 터치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고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갑자기 막 예배당 들어왔는데 눈물부터 막 나는 거. 왜 울어? 내가 왜 우는지 몰라. 근데 막 전도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입장하자마자 다 울어. 이거 황당해. 깜짝 내가 뭔가 은혜 받나 보다 막 옆에서 근데 자기가 왜 우는지 몰라. 계속 울어 막. 이런 게 뭐예요? 성령님이 벌써 임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 사람이 이해하든 못하든 우리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성령님이 그 감정을 말씀하시는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울면서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적인 그 느낌.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느낌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기다렸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려서 이런 그 교감이 있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내주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렇죠?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의지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오늘부터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예, 금요철에 가야 될 것 같아.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못해요. 예수 믿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귀는 우리가 인격을 다 내어줘서 귀신이 들리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생각을 넣어주고 감정을 자극은 하지만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네,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 뭐야? 느낌이 뭐예요? 가룟유다는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거죠. 즉 그게 영을 분별하는 것은 생각의 출처를 분별하는 것이고 감정의 출처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승질낼 날이 아닌데 혈기가 막 올라오는 건요, 마귀가 막 옆에서 쑤시고 있는 거예요. 막 불쏘시개처럼 막 빨리 더 화내 더 화내 이렇게 넘어지라고. 그럴 때 막 혈기가 올라올 때 막 뚜껑이 열리지만 안 되고 뚜껑을 이렇게 닫고 잠깐 내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 것인가? 이 상황이 과연 이만큼 화가 날 것인가? 그러면은 이 상황이 객관적으로 이만큼 화를 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는 영으로 말한다. 영으로 말하는 게 뭐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말한다.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보세요.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되면 불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본인의 의지로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 예를 들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고 하나님 배척하게 돼 있어요. 로마 시대의 문화는 뭐였어? 목욕 문화. 그러니까 다 벗고 같이 목욕하고 음란하게, 그거 음란. 지금은 미디어. 누가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목욕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다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어. 물리적으로 이걸 하면 돼. 그냥 이걸 보면 돼. 자, 이렇게 지금 마귀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유사일에 늘 세상 풍속이었는데 지금 세상 풍속이 뭐냐? 문화다. 그 문화 안에 미디어와 교육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헤게모니 전쟁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전쟁으로 오는 거예요. 자, 헤게모니는 뭐냐면,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헤게모니는 한 사회를 영향을 주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권위와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적이고 도덕적인 권위와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바뀔 만큼 충분히 숙성됐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전쟁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 얘기 다음에 하고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내가 갑자기 멍해져서. 그렇죠? 재미없어. 괜찮아요. 자, 보세요. 지정의 인격을 파괴하고 영과 혼과 육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부터 공격하는 거죠. 뭐부터 공격해요? 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교육학에서 되게 중요한 게요, 첫 번째 인풋, 첫 번째 집어넣은 거를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절대로 평생 무슨 짓을 해도 안 바뀌어요. 그거는 교육학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기적인 거고요. 내가 혼자 조용히 생각이 바뀌는 게 그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고정관념, 사고 차이가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즉 세상 사람들은 못 바꿔요. 절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마귀는 뭐가 필요하다? 도구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지만 마귀는 우리 영 안에 바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뭐예요? 학교 교과서고요. 문화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뭘 하려고 하냐? 이성고 생각하는 능력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왜? 지정의 순서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을 멸망하느니라. 자, 이성은 교회를 위태롭게 했던 이성은 절대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이성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즉 뭐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으로 하나님과 지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영적인 측면에서 이성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냉철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막 뇌가 없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막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성령의 은사를 무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성령 체험을 안 했으면 지금 이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참 슬프게도 이렇게 좀 치우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절대로 말씀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고요. 기도가 말씀을 대신할 수 없어요. 네, 성령님을 우리는 성령 없이 말씀 사용만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말씀 사용 어떻게 성령 없이 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성령님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말씀 사역은 반드시 성령을 동반하게 돼 있고, 그죠? 예.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우리 아버지 예드리면서 말했지만 각 사람이 나타나는 건 다르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관심 가지거나 그런 신비한 것을 사모하면 그러면 좀 위험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더 철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걸 멸망하느니라. 하나님과 지적인 대화를 못하면 뭐로 살게 돼요? 본능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지옥을 가겠죠. 자, 2번 3번만 볼게요. 이성의 사전적음, 이거 사전이에요. 사전. 심지어 이게 사전 쓴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자,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성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와 가짜, 진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고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다고 사전이 말하고 있어요. 사전이. 자, 3번 볼까요? 이성이 죽으면 어때요?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알죠. 그냥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어. 하나님을 보여달라. 어떻게 보여줘? 내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알아? 그걸 뭐라고 해요? 직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정의를 죽여버리면, 이성을 죽여버리면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명과 소명대로 삽니까? 어떻게 소명대로 사명을 이루며 삽니까? 이 마지막 때에 소명과 사명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지 않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타락하지 않고 천국을 가겠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애들이 천국을 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할 건데요. 창조의 원형을 파괴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 중에서 뭐예요? 육을 파괴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혼과 육은 붙어 있죠. 혼과 육을 파괴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영은 이미 죽었다고 보고 그냥. 이해하셨죠? 영은 당연히 역사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악한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요. 악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과 철학, 이데올로기의 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사고체계 자체가 그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 문화로 감정을 자극받고 내 의지로 죄를 짓죠. 그게 뭐가 돼요? 이제 아예 습관이 돼서 뭐가 됩니까? 중독이 되는 건 이제 안 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중독이 되는 건요, 뇌가 영구적으로 변해요. 그게 공부를 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네. 자, 볼게요. 일단 자, 요거를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오늘 안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역시 정말 수준이 진짜, 이 의자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의자, 교회 의자고 공부하는 의자야 지금. 그런데 이 LED 사이즈를 보세요. 저 뒤에 앉아서도 보고 필기를 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지향점을 알겠어 내가 진짜. 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뇌에는 학습이라는 건 뭐예요? 자, 오늘 내가 공부한 게 수능날 생각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죠. 그거 뭐래요? 장기 기억이라고 하죠. 자, 뇌에는 뉴런과 시냅스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자, 뉴런과 시냅스가 있는데, 시냅스가 뭐예요? 장기 기억인 거예요. 네. 뉴런이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 개의 뉴런이 수천 개의 시냅스를 만들거든요. 이해하세요? 이게 우리는 영으로 알지. 우리가 묵상하는 그것을, 보고 듣는 그것을 통해서 닮아가게 창조됐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아버지 닮으라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자식인데 아빠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마귀는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마귀는 못 들어오니까 뭐가 필요하다? 도구가 필요하다. 이해 가셨죠? 그죠? 근데 이거를 뇌과학자가 밝혀냈어요. 야, 놀라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진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아요. 얇고 넓은 지식. 자, 그죠? 예, 우리가 추구하는 얇고 넓은 지식. 자, 어떤 거냐면, 기억을 하는데, 이 뇌가 통합 기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냅스와 뉴런,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장기 기억인데요.
장기기억으로 넘어가야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등 학습 기능, 고등 절제, 뭔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통제하고 통합적 사고 능력, 융합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일단 다 누가 하냐면 전두엽이 하거든요. 전두엽만 마비시키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전두엽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의식 있잖아요. 의식이 무대라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 장기 기억으로 많은 기억이 저장돼 있잖아요. 그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내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떠오른 이 생각은 우리 컴퓨터로 치면은 램 같은 작업 기억 용량, 저장을 누르지 않으면 날아가죠. 그렇죠? 저장을 눌러야 컴퓨터를 꺼도 그게 다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넓은 저장 장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뭐다? 장기 기억인데 그 장기 기억은 결국 뭐예요?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그렇죠? 이해 가시죠? 예. 그런 그게 뭐냐면 의식이 무대라면 관객이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에서 어떤 걸 플레이를 하느냐를 누가 보고 있어요? 무의식이.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럼 그 장기 기억이 또 누구에 영향을 미쳐요? 의식에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맨날 이렇게 쓸데없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애들 눈에 보고 들려주고 막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인생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뇌의 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주면 일주일에 하루 종일 이런 거 보고 막 죄만 짓다가 일주일 하루 교회 와가지고 30분 설교 듣고 20분 공과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게임이 안 되죠. 일단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을 이런 걸로 어떻게 해요? 이제 중독을 시켜가지고 전두엽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거죠. 예. 전두엽에 도파민이라는 보상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수학 문제를 하나 풀었다든지 말씀을 깨달았다든지 그럴 때 쾌감이 느껴지잖아요. 도파민이 확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은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이것만 하고 공부할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보세요. 자, 내가 준비했던 모든 도파민을 게임하러 다 썼어. 이제 도파민이 앵꼬 났어, 앵꼬. 그냥 물 마신다고 바로 흡수되는 게 그게 아니고 이거 호르몬이잖아요, 여러분. 그 책을 폈어. 책이 보이겠어요? 도파민 다 썼는데 이제 내가 지금 참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엄마 이것만 조금 보고 말씀 볼게. 말씀을 먼저 보고 이걸 하고 공부를 먼저 하고 게임을 해야지. 이것만 하고 할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두엽을 파괴시키는데 성령의 열매는 전부 성품이죠. 일단 기독교는 일단 참아야 돼. 인내, 절제, 뭐 온유, 화평 뭐 다 참아야 돼. 자, 근데 참는 기능이 오로지 어디 있어? 전두엽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도 전두엽에 있고 공부도 전두엽을 하고 참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딱 전두엽으로 하니까 마귀의 타겟팅이 뭐예요? 전두엽을 마귀시켜서 육체적으로 전두엽 파괴해가면서 또 사고체계 자체를 들어가가지고 이은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다 파괴한다니까요. 그리고 영감에 의해서 나온 작품이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내가 혈기가 막 올라가 너무 열받아가는데 아빠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들어와가지고 찬양 틀어놨어. 그러면은 찬양이 역사해가지고 방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약간 화가 났었는데 부모님한테 잘못했다 내가 죄 졌네 또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되잖아요. 찬양이 역사해야 안 해요? 찬양의 그 공간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죠. 그럼 세상 노래는 안 그러겠어요? 악한 영들이 만든 노래를 하루 종일 듣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영적인 영감의 산물인데 성령 아니면 악령인지 가운데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거나 마귀 사단 악령의 감동으로 된 거지 둘 중에 하나지 회색지대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과 혼과 육을 다 파괴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이해 가시죠?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매 상태와 같이 뇌파가 바뀐다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주일에 1시간씩 3일이면 3시간밖에 우리 애들이 일주일에 3시간밖에 안 해요? 네?
하루에 자, 그죠? 근데 초등학교 내내 일주일에 3시간만 하면 어떻게 돼요? 중학교 때부터 전두엽이 상호 기능이 저하되고 파괴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전두엽은 언제 발달하느냐? 이게 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전두엽은요, 사춘기 때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춘기가 끝나야 완성돼요. 근데 여러분, 사춘기는 중학교 아니야? 아니요. 후기 사춘기가 있어요. 즉 대학교를 졸업하는 나이 25, 6, 7까지 후기 사춘기예요. 즉 뇌는 계속 발달해요. 자, 이성은 지적인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 2차 성징 시작되면 초등학교 고학년 빠를 수도 있고 중학교 가다 하는 애도 있겠지만, 자, 그 2차 성징 사춘기가 올 때부터 전두엽이 본격적으로 지식이 들어감과 동시에 발달하는 거예요.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간 10년 동안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본격적으로 엄마 말 안 듣고 하루 종일 이거 하는 게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모리오 아키오 교수님은요, 노벨 의학상 후보에 올라갈 정도로 저명하신 분인데 애들한테 이렇게 뇌파를 측정했더니 진짜 우리 소위 대소변 못 가리는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애들이 뇌 빠져 있으면. 자, 그러면 보세요. 중독은 뇌 질환이라고 아예 의학계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와 이 의사 선생님 말을 갖고 왔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의 뇌를 보면은 약물 중독자 뇌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거든요. 자, 약물 중독이 뭐냐? 마약 중독이에요. 스마트폰을 사용만 하면서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을 독일 하이델베르그 의학연구소에서 뇌를 MRI를 찍어서 검사했어요. 굉장히 많은 표본을 검사했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 논문이에요. 제가 논문에서 따왔어요. 이거 그대로예요, 여러분. 약물 중독, 마약 중독자하고 뇌가 똑같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우리 애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다가 게임하다가, 예? 말씀은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죠? 이제 엄마랑 대화도 안 하고, 자,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SNS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도파민 분출을 유인했다라고 페이스북을 창업했던 사람이 나와서 SNS 안 쓰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좋아요 버튼을 어떻게 해요? 도파민 분출, 즉 중독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냐? 컴퓨터와 휴대폰을 모르는 실리콘밸리 2세들 기사가 났거든요. 자, 보세요. 아까 말했죠. 인공지능 이런 모바일 세상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배하는 소수가 자기 자식들은 되게 하기 위하여 걔네들끼리만 모아놓고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은 컴퓨터, 휴대폰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을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개발해서 내 자식들한테는, 우리 애들한테는 다 팔아먹으면서 자기 자식들을 못 쓰게 한다는 얘기인데, 얘네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이 쓰는 거 보면은 배울까봐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중독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중독되도록 만들었으니까. 중독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식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친구 집에 가도 없게 지들끼리만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건 어떤 뜻이에요? 부모도 집에서 절대로 안 쓴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마귀들이 이렇게 자기 자식들은 키우면서 우리 애들한테는, 여러분 충격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휴대폰에 중독돼 있으면서, 여러분 제가 상담해 보면요, 게임 중독인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모가 스마트폰 중독이고 넷플릭스 드라마 16편씩 보고 막 우울하면 드라마 보고 막 우울하면 기도해야지, 우울하면 드라마 보고 막 그래 승질나면 짜증내고 그리고 말로는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건 성적이고 막.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하면 만나겠어요? 우리가 음란한데 애들한테 거룩하라고 거룩하게 되겠어요? 아버지들이 밤마다 야한 동영상 보는데 아들이 거룩하겠어요? 영적인 건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데 속일 수 없어요, 절대.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말만 잘한다고 절대로 은혜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말 좀 못하고 두서 없어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 거룩함이 느껴지게 돼 있고, 그 어눌한 한마디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 교회 오고 평생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 때가 되면 오잖아요.
우리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독돼 있는데 애들한테 중독을 끊게 할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요, 다 대과사전 찾고 책 읽게 하고 해요. 긁어다 붙이는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조사하는 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발달시켜요. 예. 자, 영상에 들어가면 후드 바로 때려요. 전두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해마를 거쳐야 돼요. 근데 해마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거나 해마를 거쳐도 강력하게 장기 기억에 들어가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미디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미디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음 강의에 갈 건데 예고편이에요. 이제는요, 드라마가 유행인데요, 남자 주인공이 사탄이에요. 착한 사탄, 진짜예요. 송강, 이 남자, 얼굴이 너무 은혜스럽게 생겼죠? 네. 이렇게 잘생길 수가. 네. 비주얼 합이 끝내주죠. 이런 애들을 내세워서 츤데레, 나쁜 남자, 난 남자한테, 여자들한테 다 나쁜 남자인데 내 여자한테만 착한 그 한국 여자들의 드라마를 볼 때 그 로망, 모든 것을 실현하는 그 상징과 같은 역할이 주어졌죠. 근데 남자의 정체는 사탄이고요. 이름이 정구원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사탄인데 이름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한 사탄의 능력이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상징이 뭐냐면 저 빨간 십자가예요. 평소엔 까만 십자가거든요. 능력이 발휘될 때 빨간 십자가, 저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대놓고 조롱해요. 이게 바로 현재 문화예요. 우리 애들이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문화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문화 이론도 하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의 그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첫 말씀 볼까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르심,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